여러분 그 BBC 방송 알죠? 영국의 BBC 방송에서 우리 2019년이죠. 2019년 9월 23일에 그 자사 페이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의 단어. 거긴 이제 BBC 방송에서 자사 페이스북에서 늘 매일매일 오늘의 단어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오늘의 단어가 이렇게 나갔어요. 단어입니다. 꼰대. 꼰대. 여러분 꼰대가 뭐예요? 현섭이가 아는 꼰대. 코인 거. 여러분 요즘 뭐 꼰대라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대 전역한 우리 영훈 형제. 군대에서 꼰대 있었어요? 있었죠. 네. 꼰대하면 목사님은 그 군대가 떠올라요. 그럼 꼰대가 어떤 거냐면 우리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볼까요? 꼰대. 자 꼰대란 왜 웃으세요? 여기 국어 사전 네이버 사전에 치면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정식 용어로 이제 이게 전문 용어로 백과사전에 들어갔어요. 꼰대라는 이게 원래 은어거든요. 은어. 정식 단어로 채용됐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되게 여러분 그렇죠? 불어로 어떻게 콩대 뭐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래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자 그 말대로 꼰대는 뭐예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거예요. 자신이 항상 옳다라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 가로치고 다른 사람들은 늘 잘못됐다고 여기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강요하는 사람. 그럼 직장에 꼰대가 있어요, 없어요, 유정아? 아 여기는 없네. 또 행복하겠다. 우리 교회는 꼰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있으면 나밖에 없잖아. 아 설마 여기 나이 많은 주한이가 꼰대는 그렇죠. 저도 꼰대가 될 수도 있고 꼰대가 될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이 꼰대가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꼰대하면 나이 많은 사람, 뭐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꼰대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예요. 힘의 문제. 목사님 봤을 때는 뭐냐면 실력을 가진 사람. 신입이 들어왔어. 근데 얘는 다 가졌어. 뭐 재능과 모든 것들을. 젊은 꼰대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실력이 많으니까 어른들의 말을 안 들어. 본인의 생각과 본인이 하는 것이 다 옳은 거예요. 실력에 대한 꼰대가 있고 능력 그리고 지식, 외모에도 꼰대가 있을까 없을까? 내 외모가 세상의 기준이야. 네,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렇죠?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는데, 네,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때,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인기 투표하면 항상 상위에 있었어요. 그때는 네, 자꾸 빠지니까, 네, 초등학교 때는 다 그렇잖아. 뭐 초등학교 때 다 인기 있었잖아, 그렇지? 이게 꼰대예요. 네, 예를 드는 거 이런 게 꼰대다. 꼭 그래야만 될 것 같은. 결국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꼰대는 뭐예요? 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동물의 왕국, 그렇죠?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여러분이 생각하는 꼰대가 누굴까? 동물 중에 모두 다 통틀어서. 유령아, 뭘 것 같아? 사자가 꼰대 같죠? 땡. 너 누구야? 솔지. 아 여기 있으니까 자꾸 이름을 까먹어. 미안해요. 요즘 모르겠다고? 다답니다. 청개구리. 왜 놀래? 그냥 내용을 그러니까 세 가지를 들었거든요. 그 사람은. 근데 왜 청개구리를 가장 동물의 왕국에서 꼰대라고 얘기했는지 의미를 보면 돼요. 의미. 자, 첫 번째는 우리 다 따라볼까요? 올챙이 시절을 몰라서 라떼 한다. 그러니까 그 의미적인 거죠. 실제 올챙이라는 게 실제가 아니라 그 올챙이를 비유한 거죠. 뭐예요?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거예요. 개구리가 전에 어떻게 돼요? 올챙이 시절인데 뭐냐면 라떼 하는 거 뭐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앙적인 것도 꼰대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연약할 때가 다 있었거든요. 어떻게 처음부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신앙이 처음부터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것처럼
너는 왜 기도 생활 안 해? 너는 왜 그렇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무너져? 자꾸 뭐예요? 신앙의 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고 연약한 사람을 보면 왜 쟤는 자꾸 같은 문제와 죄에 넘어지지? 자꾸 나도 모르게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신앙의 꼰대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생각은 못하고 마치 자신이 그 뭐죠? 속담에도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따다합니다. 우물안 개구리이기 때문에. 꼰대가 왜 꼰대예요? 자기가 경험한 게 전부죠. 딱 그거예요. 그리고 꼰대랑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이름을 얘기하고 싶은데 참아 못하겠어. 그분 진짜 꼰대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청소년부 했을 텐데 애들이 슬리퍼 끌고 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아니 눈이 막 그럼 다음 주부터 나 슬리퍼 신고 와야지. 그랬단 봐야 그냥 문에서 그냥 아니 의미적으로 올 수는 있잖아.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절대적으로 부딪히면 안 되죠. 머리 염색 진짜 그 장로님이면 저 머리 다 뜯겨요. 그냥 바리깡으로. 아니 그분이 봤을 땐 그리고 뭐 귀걸이 코걸이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뭐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아예 출입도 못해. 얘는 여기는 그 장로님 하면 머리 그냥 제가 끊겼잖아. 어쨌든 그분은 진짜 꼰대였어요. 찬양을 인도할 때도 찬송가만 해라. 찬송가만 찬양이다. 너무 막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은 뭐에 안 바뀌어요. 꼰대는 절대 안 바뀌어요. 자기의 생각을 절대 강요하고 주입하죠. 그렇죠? 마치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물한 개구리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이다.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다 따라볼까요? 개굴 듣지는 않고 가르치기만 한다. 이게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거죠. 왜 웃어요 너? 두 명이 우는데 잠깐만 물 좀 먹을게요. 네. 그렇지 않아 나도 썼어. 나도 개굴 그럴 수 있다. 뭐예요? 귀는 닫고 입만 여는 사람. 말은 잘해. 근데 누가 말을 하면 담아나요 안 담아나요? 안 듣죠. 특히 목사님 같이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꼰대가 될 수 있어요. 듣지는 않고 말만 하는 사람. 목사님이 왜 초반에 꼰대 얘기를 하냐면 오늘 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갈렙의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 갈렙 다 알죠? 너무 유명하잖아. 갈렙이 꼰대가 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꼰대가 되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볼까요? 우리 갈렙 잠깐 오늘 말씀 이야기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에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14장은 자신의 나이를 몇 살이라고 해요? 85세. 오늘은 지금 가나안 정복인 85세에 지금 14장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 1세대라고 하죠. 몇 살 때 출애굽했어요? 38살에. 젊은 나이에 출애굽을 했죠. 여호수아가. 그리고 가나안 정탐 가데스 베네에서 정탐할 때가 몇 살이에요? 2년 후예요. 출애굽하고 2년 후에 그가 정탐을 해요. 그렇죠? 다 알죠? 그 보고 12명이 보고 갔다 왔는데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할 때가 몇 살? 40살. 그리고 광야. 이제 40살부터 이제 계속 광야 시간에서 78세. 그리고 오늘 드디어 가나안 정복. 출애굽할 때로부터 무려 몇 년이 지난 후예요, 지금. 자, 산수 잘하는 사람. 몇 살? 85에서 38을 빼봐요. 네? 무려 4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그 시점입니다. 백전노장이죠. 그런데 목사님 보세요. 12장까지는 전쟁 이야기예요. 여기 여호수아는 12장까지는 무슨 이야기? 전쟁 가나안 정복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로 앞장이었던 13장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 여러분 땅이 분배한다고 할 때 서로가 좋은 땅, 비옥한 땅을 원할까요? 아니면 나쁜 땅, 어려운 땅을 받고 싶을까요? 분배를. 비옥한 땅. 그렇죠? 더
풍부한 땅, 좋은 땅. 왜냐하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다 물려줘야 하니까. 지금 분배를 하고 있을 때 백정 노장인 누가 지금 딱 나타나요? 갈렙. 여러분 갈렙이 딱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처럼 마이크를 딱 잡아요. 그럼 여기에 다 수군되기 시작했죠. 어떻게 수군될까? 그래. 현석이가 왜 나왔어? 박수 세번 시작. 어떤 마음일까? 좋은 땅을 글렀다. 이제 속으로 그랬겠죠. 백전 노적 여호수아 다음에 2인자예요. 갈렙은. 그때 모두가 원하는 땅이 있었는데 갑자기 갈렙이 나와요.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출애굽 2세대만 있어요. 지금 1세대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어. 그러면 어떤 땅을 구해도 아무 말 못하고 그 땅을 뭐 해야 돼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좋은 땅, 누구나 바라는 땅을 구해야 되는데 이상해요. 치매가 걸렸나? 자, 몇 절에 뭐냐면 그 유명한 말씀이 오늘 12절이에요. 이 배경 가운데 나온 말이 바로 이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찬양도 있고 너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너무 되게 좋은 찬양과 좋은 메시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해하는 게 이 산지를 우리 하면 좀 거대한 취업을 산지라고 기도하고 누구라는 결혼을 성공하는 거 막 이 산지라고 막 기도해. 내 산지를 주소서 할 때 막 내 마음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좋은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은 다 헤브론 땅. 지금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이 유명한 구절,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이 산지가 뭐냐면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 중에서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정복되지 않은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40년 전에 정탐했을 때 그곳에 뭐예요? 누구 자손? 아낙 자손. 거대하다. 근데 그게 실제였어요. 여러분 북유럽 사람 알아요? 북유럽? 유럽 우리 수강이 가서 호주에 북유럽 사람 좀 봤어? 왜 웃어요? 왜냐면 여기서 못 보잖아. 여러분 유럽인 중에서 북유럽 사람들이 덩치가 엄청 커요. 지원이 북유럽 사람하고 농구 해봤어? 이번에 가서 해봐. 여러분 그 북유럽 사람들은요 진짜 피지컬이 승건이 한 2배 많을걸? 왜 웃어? 승건이 좀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승건이야. 피지컬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땅을 정복을 안 하는 거예요. 시도조차 안 했던 땅.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모두가 다 외면한 땅. 아니 심지어 하나님도 외면해 보이는 그 헤브론 땅. 이미 정복된 땅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전쟁에 나가서 정복을 해야 돼요. 지금 누가 이제 파파 할아버지가 됐던 여기서 되게 담대하게 나오는데 이 산지 안 할게요. 지금 아무도 그 산지를 구하지 않아요. 너무 초롱성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꼰대가 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땅, 그 어떤 땅이라도 말해도 구할 수 있는 그 땅을 구하지 않고 모두가 외면하고 포기한 그 헤브론 땅을 다시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질문, 왜 갈렙은 4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아니 40년이 지났어. 미안해. 40년, 40세 때에 하나님이 답을 얘기해 버렸네. 자, 다시. 왜 헤브론 땅을 85세에서 아무도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한 땅을 달라고 했을까? 유라나, 왜 갑자기? 뭔데? 그 땅이 갈렙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데? 모르니까
들어야 되겠죠? 표정이. 왜 그렇게 유추해 보자. 신원아, 왜 굳이 꿈꿔 왔으니까. 어떻게 알아, 네가? 박수 3번 시작. 조금 맞았어요. 그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었어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땅의 비전이 40년 전에 젊었던 이 갈렙에게 그 비전이, 그 꿈이 심겨졌죠. 그래서 한 번도 갈렙은 헤브론 땅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갈렙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 땅. 근데 모두가 잊혀져 갔어요.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무려 40년이 지나니까 모두가 다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한 한 사람, 누구? 갈렙만이 40년 동안 그 땅을 간직했고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이 흘렀어요. 모두가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그 헤브론 땅을, 그 비전을 다 잃어버리고 떠나갔는데 지금 그곳에 누구만 남았어요? 지금 갈렙만 그 땅 앞에 서 있습니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에 백발 노인이었던, 젊었을 때 보았던 그 헤브론 땅을 40년이 지나고 다시 그 땅 앞에 서 있어요. 이러면 엄청 감격적인 거예요. 그 산지를 바라보며 갈렙의 뺨에는 눈물이 맺혀졌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나를 통해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았던 거죠. 여러분 똑같이 서 있어요. 그 헤브론 땅 앞에. 그런데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갈렙과 바라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그 땅은 달라요. 똑같은 헤브론 땅이지만 40년 동안 그 땅을 기다렸던 갈렙에게는 가슴 벅찬 순간이고, 아무런 꿈을 꾸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는 그 헤브론은 그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때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그 감격적인 그 헤브론 땅을 40년 만에 마주하면서 1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자기를 지금 자신의 인생을 40년을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더니 내가 이제 85세로다. 뭐예요? 이 10절은 내가 45년 동안 하나님의 꿈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지금 10절에 그가 고백했어요. 이거예요. 10절은 하나님, 저는 한 번도 4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11절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여전히 강건하니. 그럼 이 강건하다는 것만 다 따라합니다. 나는 여전히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벅차지 않아요, 여러분?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강건하다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육신이 강건하겠어요? 어떻게 무슨 초사연이야? 아니잖아. 할아버지라고. 이건 뭐냐면 내 가슴은 내 몸은 늙었고 기운이 없고 힘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을 향한 간절함이 여전히 내 안에 가득히 넘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더 일찍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담겨진 꿈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던 그 고백,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학창시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꿈이 크진 않아도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을 쉽게 잊는다라는 거예요. 왜 잊을까요? 왜 무뎌질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 그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엇 때문에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꿈을 간직했고, 왜 우리는 그 꿈을 주셨는데 왜 그것이 무뎌질까? 두 가지입니다. 답답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작은데, 그 이유는 현실 앞에 문제를 살아가다 보니 꿈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 꿈이 사그러지고 식어들죠?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느니 바쁜 거예요. 현실, 관계라는 문제, 취업, 공부, 직장, 이게 현실이죠. 현실적인 부분들, 내가 지금 이루어야 하는 문제들, 그 하루하루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점점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꿈은 점점점 뒤로 밀리게 돼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하루 직장 살아가는 것도 버겁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조차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꿈을 꾸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점점점 그 꿈은 점점점 사그러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합니다. 오랜 기다림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꿈을 위해 기도했는데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 끝에 점점점 하나님의 꿈은 점점점 사그러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어때요? 45년이나 시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신 꿈을 45년 뒤에 이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45년. 내일도 지금 난 급한데, 응? 가정의 회복 45년. 여러분의 진로나 미래에 대한 45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갈렙은 무엇이죠? 그 긴 기다림을 조급해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그는 신실하게 믿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죠? 조급하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더디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점점점 그것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고백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에 담겨진 그 꿈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잊고 있었고 내가 오늘도 기도하지 못했던 여러분 개인에게 주셨던 그 꿈과 그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산지는 무엇인가요? 자, 2분 동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산지, 여러분이 다시 구해야 할 그 꿈, 산지. 자, 2분 동안 시작. 자, 꿈 없어요 하고 괜찮아요. 나는 그 산지가 없어. 그 산지를. 자, 2분 끝났어요. 자, 2분 이따 또 있으니까. 자, 우리 수강이가 이따 기도할 텐데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제가 왜 수강이가 저 친구가 저기 있나 할 텐데 허리가 안 좋아서, 호주에는 그 의료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서 지금 허리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자, 수강에게 주셨던 꿈과 산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저봐, 바로바로 안 나오잖아. 그걸 그렇게 고민하니? 저 친구랑 처음 만나고 닭갈비 먹고서 그때 비 오는 편의점 밖에서 한 2시간을 얘기했는데, 그 첫 만남에서 이 친구가 그 다음 세대 비전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막 지금 한참 돌다가 내가 뭐였더라?
아니죠? 그쵸? 네. 그걸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박수 3번 시작. 자, 그러니까 또 다 이제 고개를 떨구네. 지원이 불안감만 보고 있는 거, 그럼 더 시키는 거 모르냐? 이렇게만 막 불안감만 보고 나 안 보고 시킬까봐 눈으로 말하고 있어. 레이저로 나 시키지 마, 나 시키지 마. 도망갈 거야. 그래서 지원에게 주신 샨지가 있어요? 아직 아니야. 야, 지금 중반도 안 왔어. 분위기가 이렇게 해야 돼? 컨트롤이 안 되네. 그래 뭐 어디 BGM 깔아주네. 꼭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자, 홍콩 땅. 그렇죠. 이제 홍콩으로 이제 돌아갈 잘해주세요. 이제 3개월 있으면 떠나니까. 예. 다시 부를 그 홍콩 땅으로. 끝났어? 알았어. 특별 서비스야 뭐 지원이는. 지원에게 준 건 이제 홍콩 땅에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갔는데 메마른 예배, 메마른 영혼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따가 또 나누고 세례에서 나눌 텐데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이 있어요. 아픔이 있죠. 그걸 바라보면 아프답니다. 아픔이 사명입니다. 즉 말했던 두 친구를 보면 홍콩의 그 영혼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절대 사명이 없으면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영혼을 볼 때 아프지 않아요. 아팠다라는 건 뭐예요? 내 사명인 거예요. 지금 수강이가 다음 세대를 보는데 그 영혼이 안타까워요. 제가 알기로도 수강이는 자신이 돈을 벌면 거의 90%를 100%를 그 아이들을 위해 다 쓰고 있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남기라고 그랬는데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프니까 본인이. 결국은 뭐냐면 아픔이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바라봤을 때 아파요? 그 가정이, 그 영혼이.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비전과 사명을 내가 꾼 걸로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꿨으니까 내가 포기해요. 이건 착각인 거예요. 내가 꾼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힘들다고, 어렵다고, 더디 이룬다고 그 꿈을 외면하고 살아요. 현실을.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갈렙의 꿈이 아니에요. 이 헤브론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꿈. 그래도 그는 45년 동안 견딘 거예요. 그때가 오겠지. 분명히 나를 통해 이루실 거야. 그리고 그는 45년에 그는 그 땅 앞에 바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놀랍게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몇 절을 보냐면 우리 15절이에요. 15절. 정말 엄청난 이 배경을 안 되면 이 15절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 갈렙에게 있어서 이때를 위해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 14장 1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없어요? 자 15절. 자 그러면 우리 말씀 있죠? 15절 크게 읽을게요. 시작. 다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헤브론 땅에 이 85세의 파파 할아버지였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을 통해 이 갈렙처럼 이 갈렙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심기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고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주신 그때 중고등부 때의 그 고백들, 여러분을 통해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담겨졌던, 지금은 조금은 잊고 있었던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가정이 산지일 수 있어요. 가정이 산지, 회복돼야 할 산지. 누군가한테는
다음 세대의 무너짐이, 그들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짐이 산지와 비전일 수 있고요. 누군가한테는 그 예배, 한국교회 예배 회복이 그 사람의 꿈과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산지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열방, 아직도 복음이 맞닿지 않은 그 땅, 내가 한 번도 밟지 않았지만 밟아야 할 그 땅, 밟게 될 그 땅, 보게 될 그 영혼들, 누군가에게는 그 꿈과 비전과 산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갈렙을 통해 헤브론 땅에 전쟁이 그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무개를 통해 가정의 분쟁과 아픔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만 하면 이게 비전인 거예요. 갈렙을 통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던 것처럼 우리 가정의 분쟁과 아픔과 상처와 아픔이 나를 통해 그쳤더라. 다음 세대의 무너짐, 아무개를 통해 그 다음 세대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었더라. 할렐루야. 한국교회 지금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 누구의 그 비전과 간구함을 통해 한국교회의 무너짐이, 그 영혼들이 그쳤더라. 열방 가운데 지금 영적인 선교가 안 된대요, 여러분. 선교지는 더 메말랐어요. 누군가는 그 선교지를 향하여 갈렙처럼 기도하고 품었을 때 그 열방들의 그 땅이 영적인 가뭄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여러분의 꿈, 다시 가슴을 뛰게 할 그 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12절에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12절. 12절 크게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면 12절의 중반절에 보면 다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여러분, 이 갈렙이 왜 그 모두가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서 그가 나설 수 있었던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뭐래요? 답니다. 네 발로, 답니다. 9절을 따라합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갈렙이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다음에 나 말씀을 붙듭시다. 여러분, 이 갈렙이 9절에 뭘 붙들었어요? 갈렙아, 네가 앞으로 밟는 모든 땅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근데 그 아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친구들만 아멘. 아니, 믿기를 원하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 선포하라고 했죠. 여러분이 밟는 땅, 밟는 지역, 만나는 영혼들, 목사님이 말했죠. 목사님이 항상 이 말씀을 늘 기도해요. 내가 오늘 누구 신방하러 갑니다. 내가 어떤 영혼을 만나러 가요. 내가 이 땅을 밟고 다시는 오지 않을 그 땅이지만 주의 종이 밟았사오니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을 주의 종의 이 밟은 땅이 주의 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목사님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갈렙은 그걸 붙들었어요. 다시 45년 만에 그 땅을 섰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달라라는 거예요. 이미 갈렙은 받았어요. 45년 전에 이미 갈렙은 받았고 그 성취를 많은 영혼들에게 나를 통해 보여달라고. 참 여러분들이 이 갈렙처럼 그 꿈이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꿈이 메말른 친구가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세요. 여러분, 더 이상 그 꿈을 향하여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낙심할까요? 목사님이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기도하는데 눈물이 메말라. 나는 목회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앞에 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꿈도 없고 가슴도 뛰지 않고 열정이 없는데 무슨 설교를 해? 내 안에 그걸 향한 간절함이 없는데 내가 왜 이 앞에 설 수 있어? 여러분 안에 혹시 그 꿈을 비전을 발견했던 친구가 있다면 한 주 동안 다시 붙들으세요. 현실을 살아가는 날 내가 취업과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고등학교 주셨던 그 비전, 그 꿈, 그 회복, 그걸 잃어버린 친구가 있다면 다시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아직 그 꿈이 없는 친구가 있다면 다시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이죠? 나를 왜 이름교회로 보내셨죠? 우리 이름교회는 다음 세대 한국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그걸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고 그 비전이 이제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다면 다시금 내 안에 그 꿈과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은 교복 입는 아이들만 보면 쟤는 예수 믿을까? 쟤는 교회 다닐까? 안 다녀요, 여러분. 그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 우는 사람이 없어. 그 가정을 위해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 그들의 무너진 예배, 메마른 예배, 부모님 때문에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아이들은 그냥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애들이에요. 지금 중고등부 애들은 우리 때는 달랐어요. 교복 입고 철야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뛰고. 근데 지금 중고등부 예배를 그렇지 않아요. 그럼 누군가는 그 영혼들, 그 잃어버린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세대를 이으라고 다시금 그때의 감격과 회복.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누렸잖아. 그 예배와 찬양의 은혜를 누렸잖아. 그래도 맛봤잖아.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시금 회복돼야 될 건 뭐예요? 다음 세대, 그리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전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비난할 거 너무 많죠. 한국교회 목회자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그걸 외면해요.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조금은 무겁고 어렵지만 다시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가장 불가능한 꿈은 무엇입니까? 다시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가장 불가능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불가능한 것, 다음 세대 회복, 한국교회 회복 불가능하죠. 요즘 누가 다음 세대가 회복돼요? 근데 그게 저의 꿈이고 평생 붙들을 저의 꿈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정, 우리 가정은 안 돼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저 땅은 안 돼요. 저 영혼은 안 변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꿈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이름교회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통해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회복이에요.